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랑을 올바르게 하시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랑을 남용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고 제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사랑이 잘못되었다. 자신의 사랑이 남용되었다. 자신의 사랑이 아주 이기주의적이었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자신의 사랑이 상대방을 위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를 너무나 사랑해서 명예나 직분을 열심히 쫓아다닌 적은 없습니까? 자신이 소속된 사회 공동체에서 조그마한 힘을 얻기 위해서 조그마한 힘을 너무나 사랑해서 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 본 적은 없습니까? 돈과 물질을 너무나 사랑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돈을 쫓아본 적은 없습니까? 무엇인가 자신이 사랑하는 물질은 아니지만 세상의 것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다닌 적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미국에서 교육받으러 온 목사님과 같은 숙소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기 친구분 중에 목사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김치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먹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를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김치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 사회에서 성공을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최고의 포도주를 구해서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자신의 소박한 꿈이었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주례를 목사님이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에 주례 목사님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아끼던 백포도주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병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포도주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맛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립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신이 생각도 못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포도주보다 물을 더 좋아합니다. 목사의 말을 듣고 그분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보다 맛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날
결혼식이 아니었다면 목사님과 말다툼을 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믿음이 없었는데 결혼한 부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본 결과 그럴 수가 있겠구나. 내가 포도주를 좋아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정말로 귀한 깨끗한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물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비약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을 믿지 않는데 나의 아내는 천국을 믿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내가 생각하는 대로 천국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열심히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믿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을 보면 잘못된 사랑, 지나친 사랑, 중독된 사랑, 남용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 지나친 사랑, 남용된 사랑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사랑과 남용된 사랑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유대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온 가족이 생명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전리품 중에서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훔쳐서 자기 집 장막에 가지고 가서 땅속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숨겨놓은 사실이 발각되어서 결국은 아간이 죽게 되었고 아간의 아내도 일가족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와서 그 당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난 뒤에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치료에 대한 감사함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게하시는 돈이 탐나고 물질이 탐났습니다. 자기 주인이 거절하는 그 물질을 이제 얻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람 장군을 따라가서 아람 장군을 속이고 물질을 취하다가 자신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는 돈이 탐나서 거짓말을 하고
돈과 옷을 챙겨서 숨겨 놓았다가 엘리사에게 들켜서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가마를 타고 길을 나설 때, 행차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유독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만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을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죽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사형 집행소, 목을 매달으려고 하는 그 교수대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교수대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법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도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힘든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은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동탄에 갔다가 음식점에 들렸습니다. 그 음식점은 춘천 닭갈비를 하는 그런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시켜서 보니까 음식이 제대로 맛이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팔다가는 이 음식점이 문을 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주머니를 보니까 이미 50대 후반이 넘었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남편이 은퇴를 하고 그 은퇴비를 가지고 아마 식당을 차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식당을 해보셨습니까? 춘천 닭갈비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처음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분들 알고 그래서 계속해서 음식을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생존 경쟁이 이 힘든 이런 사업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뿐만 아닙니다. 연구하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배우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배우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대 국회 때 국회의장을 하셨던 박관용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다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지 않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 대가로 보상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진실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 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고 미움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과 원한, 분노만이 마음속에 있고 가득 차 있고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제대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그야말로 양육강식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인간관계에서 용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자식이란 사랑이 없으면 자식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사랑에는 힘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에는 헌신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희생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힘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에 맑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상피지 못하리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도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죽음도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도 진정한 사랑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사랑해야 될 가족과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사랑해야 할 남편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사랑해야 할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사랑해야 할 친구들, 동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사랑해야 할 교우들과 이웃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었을까? 남녀는 사랑은 아닐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닐까? 요즘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랑해야 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효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효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효도라는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효도를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가정이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존재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하다 보면 잘못된 사랑, 지나친 사랑, 편협한 사랑, 이기주의인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편협한 생각 속에서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점점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부모님께서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가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 재산을 털어도 진정한 사랑을 살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사랑의 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는 곳에는 항상 세워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가정이 세워지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회도 행복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사랑이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월달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 내 양심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는 잘못된 사랑도 많습니다. 남용된 사랑도 있습니다. 지나친 사랑도 있고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아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랑으로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 우리들 자신이 힘들고 우리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는 사랑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부모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는 데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정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